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왜 해마다 제사를 지내며 떠난 이들을 기리는 것입니까? 이미 이승을 떠난 분들께 밥을 차리고 절을 올리는 이 행위가 정녕 그분들께 닿을 수 있는 길입니까? 그저 남겨진 자들의 형식적인 위안은 아닌지요. 그 물음 속에는 오랜 슬픔이 묻혀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모님을 떠나보낸 뒤 해마다 제일이 돌아오면 상을 차리고 절을 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엔 점점 허전함만 남고 눈앞의 의식은 반복되는 형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시던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제사는 죽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살아있는 그대의 마음을 닫고 그대 안에 남은 인연을 바르게 정리하는 길이니라. 제자는 다시금 묻습니다. 그러면 제사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해마다 빠짐없이 아버지를 위한 상을 차립니다. 어릴 적 손을 잡아주시던 따뜻한 모습, 늦은 밤 일터에서 돌아오셔도 밥 한 숟갈을 챙겨주시던 그 손길, 그 기억이 자꾸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지킨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 말씀은 곧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되어 눈시울을 붉힙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여쭙니다. 그렇다 하여도 조상님들은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나셨고 제 마음을 아실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 행위를 계속 반복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셨다가 이윽고 깊고 평온한 음성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아버지를 떠올리며 상을 차리고 절을 올릴 때 그 마음 속에는 감사가 있고 속죄가 있고 끝내 전하지 못한 사랑이 있지 않느냐? 제자는 고요히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마음이 곧 기도이니라.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 마음은 업을 녹이고 삶의 물줄기를 바꾸는 힘이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제 마음에도 작은 평온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엔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드리지 못한 말, 갚지 못한 은혜, 돌아보지 못한 뉘우침들이 좀처럼 떠나질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신 채 고요히 침묵하시더니 예전 한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래전 나와 함께 출가한 수많은 수행자들 중 바수나라는 이가 있었느니라. 그는 정직하고 성실한 제자였으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늘 어딘가 허전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 그는 자주 내게 찾아와 물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출가한 것을 어머니께서 후회하시진 않았을까요? 그때 나는 조용히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그대가 지금 수행에 정진하는 그 마음이 곧 어머니께 드리는 기도이니라. 진심은 바람보다 빠르고 인연은 생사를 초월하느니라. 그러나 바수나는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다시 말했느니라. 그래도 저는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한 채 제 길을 간 것 같아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는 자신의 마음과 꼭 닮은 이야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바수나는 그 뒤로 어떻게 그 마음을 이겨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고 깊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수나는 어머니의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홀로 숲에 들어가 작은 제단을 만들고 들꽃을 꺾어 바치며 조용히 절을 올렸느니라. 그리고 그날만큼은 더욱 정진하며 수행을 쉬지 않았지. 그의 마음속 깊은 기도는 세월을 따라 평온해졌고 어느 날 꿈속에서 어머니가 찾아왔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이야기하셨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말했느니라. 나는 내가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있다. 내 걱정은 이제 없단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조용히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곧 최고의 제사이자 조상께 드리는 진정한 공양이 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죽은 이를 향한 예의는
그 사람처럼 살아보려는 노력으로 완성되느니라. 제사는 향과 절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긴 덕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되새기며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 말하는 마음의 선언이 되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고요히 모았습니다. 바수나의 이야기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오랜 세월 가슴속에 묻어둔 후회와 닮아 있었기에 그 말씀이 서서히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이제는 그분께 울기보다 닮아 살며 그분께 복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조상의 업은 자손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제자의 얼굴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고통이 조상님의 업 때문은 아닐까?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늘 화가 많고 인생이 고단했던 분, 가족에게도 따뜻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그림자가 형제들의 삶에까지 드리워진 건 아닐까? 그 끊을 수 없는 흐름, 제가 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두 눈을 감으시고 숨 넘어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업은 바람과 같으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삶의 결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기운이 되느니라. 조상의 업은 그대에게 피와 살로 태도와 기억,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업을 운명처럼 짊어지고 살아야 하나요?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하느니라. 무지로 업을 반복하는 자는 고통을 되물림하나 지혜로 그 흐름을 살피는 자는 업의 고리를 끊고 복의 문을 여느니라. 제사란 조상의 고통의 결을 자비와 기도로 녹이는 수행이니라. 향 하나 피우는 그 순간 그대 마음속 자비의 씨앗이 과거의 업장을 태우고 그 연기는 복으로 하늘에 닿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제가 정성을 다해 조상을 기억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 업의 흐름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단다.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니라. 지혜와 수행으로 언제든 그 흐름을 틀 수 있느니라. 복이란 단지 행운이 아니라 고통을 끊고 다음 생을 밝히는 힘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합장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사가 죽은 이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내 삶을 바로 세우는 기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먼저인 것을. 그는 다시 법당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마음엔 이전과는 다른 평온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부처님,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 이제는 형식처럼 흘러가는 그날 앞에서 제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어머니는 음식 걱정에 지치고 형제들은 그날만 되면 피로한 눈빛입니다. 이런 제사는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손에 들고 계시던 연꽃 한 송이를 천천히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연꽃이 피는데 화려한 꽃병이 필요하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피는 것이 연꽃이니까요. 그렇다. 진심으로 올린 마음은 그릇이 없어도 향기로 피어나느니라. 제사 또한 그러하느니라. 100가지 음식을 올려도 그 마음에 원망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또 다른 업이 되느니라. 하지만 단 하나의 반찬이라도 진실한 마음에서 올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천상의 공양이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형식에 얽매여 제사를 준비하실 때 저도 모르게 퉁명스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되었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은 형식을 따라야 피는 꽃이 아니니라. 중요한 것은 그대가 그날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이니라. 그날 하루 그대를 낳아주고 길러준 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참회하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는 다짐을 드린다면 그 자체가
이미 기도이자 공양이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제 정성껏 상을 차리고 조용히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말없이 앉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그 마음 깊은 곳까지 함께 머물러 주셨습니다. 그날 제자는 다시 여쭙습니다. 부처님, 조상을 기리면 왜 자손에게 복이 오는 것입니까?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조상을 정성껏 기리는 집안에 복이 머문다고 합니다. 왜 조상을 위한 제사가 살아있는 자손에게까지 복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숲을 깨우는 새소리처럼 부드럽고 단단한 음성으로 답하셨습니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니라. 그 기운은 감사에서 태어나고 공경하는 마음에 머무느니라. 조상은 그대의 뿌리이다. 그 뿌리를 잊지 않으려는 마음은 곧 삶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행위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조상을 공경하면 제 삶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꺾이지 않고 사람은 근본을 아는 자만이 복을 담을 그릇을 갖게 되느니라. 제사란 근본을 잊지 않겠다는 서원이요. 그 서원 위에 세운 복의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조상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착하지 못했거나 많은 업을 지으신 분이라면 그분을 기리는 것이 오히려 복을 막지는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이 바르지 못했다면 그 업을 이어받은 자손이 더 깊이 기도해야 하느니라. 더 정성껏 공양하며 그 흐름을 바르게 돌려야 한다. 업은 이어지지만 복도 이어지느니라. 그대가 조상의 악업을 끊고 자비로 회양한다면 그 업은 녹아내리고 그 복은 그대와 후손에게 머물 것이다. 제자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는 그분을 위한 기도이자 나와 후손을 위한 공덕 쌓기가 되겠군요. 그렇다. 정성스러운 제사 한 번이 그대의 삶을 바꾸고 보이지 않는 업의 사슬을 끊으며 복의 문을 열게 되느니라. 복은 마음에 깃들고 그 마음은 제사의 자리에서 태어난다. 제자가 잠시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른 새벽 안개가 고요히 머무는 연못가. 부처님께서 연꽃을 가만히 물 위에 띄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말이 아니라 진심의 떨림이니라. 아무 말이 없어도 두 손 모은 그 순간 그 진심은 이미 조상께 닿고 있느니라. 그러나 기도는 그대의 업을 씻고 삶을 맑히는 물과 같으니 세 가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첫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살아갈 인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죄송합니다. 살아계실 때 다하지 못한 효를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참회드립니다. 셋째, 잘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복을 지어 인연을 맑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마음속 말들이 하나의 기도가 되어 고요히 가슴속에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 이 기도가 정말로 조상님께 닿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사에서 바치는 기도는 단지 돌아가신 분을 위한 말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바르게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다짐은 자비로 바뀌어 조상의 업을 씻어내고 그 정성은 복이 되어 삶 속에 스며들지요. 복은 누군가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워 올리는 향과 같습니다. 제자는 속으로 세 문장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문장이 기도로 퍼져나갈 때 제자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안에는 후회와 미움, 아쉬움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그러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신 조상이 꿈에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날따라 제자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분의 안식을 방해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은 생전에 너의 가족이었고 죽은 뒤에도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이다. 그 인연은 때때로 꿈이라는 문을 열고 그대의 마음에 다녀오느니라. 조상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마저 나누지 못한 사랑이 남아있거나 풀리지 않은 인연의 실타래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말이 없고 눈빛이 슬프다면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나를 잊지 말아다오 하는 침묵의 기도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내지 못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고요한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떠난 자는 평온을 원하지만 남은 자가 여전히 슬픔과 집착으로 부르면 그 기운은 꿈을 타고 다시 오게 된다.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그대가 여전히 그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니라. 이제는 그대가 먼저 평온해져야 하느니라. 그분의 삶을 이해하고 그 어두웠던 시간까지도 품으며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하고 보내드려야 한다.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 기도를 받으시고 편히 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제사에서 올리는 기도는 이승의 말이 아니라 인연의 끝을 맑게 닦는 진언이니라. 그 진심이 담긴 절 한 번, 그 조용한 눈물 한 방울이 꿈을 닫고 복을 여는 문이 되느니라. 이제 그대는 알게 되었느니라.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며 복은 밖이 아니라 삶 안에서 길러지는 씨앗이니라. 그대가 조용히 절을 올릴 때 그 기도는 조상에게 닿고 그 정성은 다시 그대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떠난 이를 향한 기억이 그대 안에서 감사로 바뀔 때 그 인연은 완성되고 그 업은 고요히 사라지느니라. 복은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고개 숙인 그대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향이니라. 오늘 제사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당신의 하루가 자비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대는 알게 되었느니라.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며 복은 밖이 아니라 삶 안에서 길러지는 씨앗이니라. 그대가 조용히 절을 올릴 때 그 기도는 조상에게 닿고 그 정성은 다시 그대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떠난 이를 향한 기억이 감사로 바뀔 때 그 인연은 완성되고 그 업은 고요히 사라지느니라. 복은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고개 숙인 그대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향이니라. 오늘의 말씀 속에서 마음에 고요한 등불 하나 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이곳은 사리부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그대의 하루가 자비로 머물기를 바랍니다.